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진리를 선물하는 마음, 구원을 선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바울은 복음을 막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신령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면 일반인과 다른 뭔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진리와 비진리를 깨닫는 것,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만 성도에게 진리, 비진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람의 말, 생각은 비진리, 거짓이다라고 간단하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약한 고린도 교회의 간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고 말을 합니다. 2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생각, 습성, 버릇, 생활 태도를 모두를 바꾸지 못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믿어야 하고 믿고 난 이후에는 꾸준히 성경을 펴고 거울 보듯 자신의 생각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비교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얼굴과 실제 자기 얼굴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울 보면서 기대를 하죠. 기대를 하지만 앞에 보이는 분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세수를 해야겠다. 음식을 좀 줄여야겠다.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잘나 보일 수 없겠구나 라는 등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부패한 생각, 구린 태도, 몹쓸 자신의 한계 등이 생각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판단을 성경의 말씀과 비교하지 않으면 평생 살아도 아무런 교정,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성경의 말씀을 거울을 놓고 저희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나의 생각과 나의 말만 있을 뿐 실제로는 내 머릿속에 아무런 성경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이 다고 이 성경의 생각과 말을 성경의 말씀들은 내 마음에 없으면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평생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3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 시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 사람의 말, 생각을 따라 행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과 생각을 쫓아가면 반드시 시기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 분쟁을 멈추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비진리를 진리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이지 진리가 잘못되어서 분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고 생각하면 원인이 뭐겠습니까? 예, 교회 안에 선포되는 말씀이 비진리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이는 나는 바울 편이다 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의 사람들이라는 평가는 매우 혹독한 평가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은 육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이면 좀 봐주지. 바울도 사람인지라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만을 비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 편, 아볼로 편으로 나누어 대립하는 것 자체를 성령의 편, 진리의 편이 아니라 육의 편으로 본 것입니다. 5절 그런즉 바울로는 너희들에게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바울, 아볼로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편을 나누어 싸우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 편으로 나뉜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 스승으로 받아들였지만 바울은 사역자, 일꾼에 불과하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역자라고 하면 교수, 교사, 선생, 스승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역자는 스승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번트, 종, 일꾼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종,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종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목사를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사랑의 표현, 아끼는 표현이면 좋으나 일반 성도와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구분한다면 심한 왜곡입니다. 한국교회의 병폐는 교회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님, 하나님의 종님이 되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 보면 주의 종이 아주 높은 표현이죠.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계급 누굽니까? 주의 종. 이분들은 이제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종처럼 행동하지 않고 주의 종님으로 행사하죠.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회 목사는 주의 종님, 하나님의 종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아 일하는 일꾼, 쓰임을 받는 일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의 종, 목사를 교회 안에 최상위 계급, 신분으로 만들어 군림하는 것은 일꾼으로 자신을 낮춰 성도들을 직접 섬기며 가르쳤던 바울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섬겼던, 발을 씻으시며 그리고 음식을 챙기셨던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종님이라는 계급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상급인데 사람들로부터 인정, 명예, 권력 같은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목사를 일반 성도와 구분하여 가르치는 목사, 자신을 높이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절도, 사기꾼입니다. 교회 목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맡아서 하는 자, 종, 일꾼으로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안수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특별한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모두 같은 한 형제요 자매고 우리에게 신분과 계급은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직분은 역할이라는 거죠. 역할. 제가 이 앞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것은 저의 역할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면 이 역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부심이지, 그것으로 끝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인정을 받고, 명예롭고, 권력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집사가, 내가 집사니까 대단한 뭔가 권력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한 일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일을 했을 뿐이다. 노동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고 물 주는 일은 그 시대 농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삽질을 했을 뿐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이게 바울과 아볼로가 뭐 이렇게 심고 물을 주었다고 하니까 아주 대단히 홀리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찮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심고 물 뿌리는 일, 그 농민이면 그 시대 농민이면 다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심고 물을 주었다고 하니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 안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 단순한 농민, 노동자, 종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 나는 그냥 단순히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뒤틀려서 잘못 생각해서 마치 바울과 아볼로가 아주 매우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에게 할당된 노동, 작업을 했을 뿐이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를 세웠으니 바울과 아볼로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야 한다, 추종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한국 교회도 보면 그 미친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를 따라가는 예수교가 아니라 목사교들이 있습니다. 미친 교회들이죠. 미친 교회들입니다. 이런 미친 교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지금 어떤 교회 하면 그 목사만 생각난다. 그러면 미친 교회입니다. 미친 교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가야 될 교회가 목사를 따라가면 망하는 교회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목사교, 대한예수교 목사교입니다. 목사교.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일이 심는 일, 물 주는 일, 그 시대 농민이면 누구나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하시느니 고린도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 편으로 나뉘어 바울의 가르침대로, 아볼로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야 한다, 서로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 두 편이 모두 잘못되었다. 바울과 아볼로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들이 수고하고 섬긴 것이 하찮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일이 정말 하찮은 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울은 교회의 설교자로도 섬기면서 심지어 자신이 일을 해서 고린도 교회의 생계도 도왔다.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 그랬던 이 바울이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말씀으로. 이 바울을 추종하지 말고 아볼로를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제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고 합니다. 주님이 시킨 일꾼들, 주님의 종은 같은 주인으로부터 명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꾼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과 아볼로가 월급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월급 받은 사람이다. 이미 대가를 받고 하나님이 분부한 그 일을 하는 그 노동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바울과 아볼로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본 의도가 뭡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사도로 이렇게 우리가 추앙받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바울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종, 목사는 교회가 상, 대가를 줘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한 만큼 일한 대로 이미 받고 있다. 그러니 교회가 따로 상, 대가를 챙겨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자신들의 일에 대한 대가, 상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런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한 것이고 상은 성도들에게 갈취를 하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는 것입니다. 9절, 바울과 아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종이다, 농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일하는 노동자,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종, 일꾼이면 고린도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밭은 일을 해야 하는 노동의 현장이고 집은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명하신 일터로 알았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 쉼이 있는 곳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밭에 가서 누워서 잘 수 있습니까? 밭에 가면 일해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땅을 팔 수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쉬어야 됩니다. 자, 이 교회는요, 지금 밭이고요, 우리의 그 집입니다. 교회는 밭이기도 하고요, 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터입니다. 함께 모여서 여기서 뭔가 꿈을 꿔야죠. 우리의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이곳에 나오실 때 여러분께서는 일터구나, 우리의 일터구나, 우리의 밭이구나 라고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교회에 오면 또 다른 생각도 있어야 됩니다. 이곳은 일터임의 동시에 어디입니까? 우리의 쉼터구나, 우리의 위로구나, 우리의 안식을 누릴 곳이구나. 물론 이곳이 영원한 안식을 누린 천국이 아니죠. 그러나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가 각자가 서로 위로가 되고 쉼이 되어야 된다. 너무 땡땡거리지 말라는 거죠. 교회 와서 막 이렇게 김집사 왜 이렇게 교회 맨날 예배 올 때 지각하고 그래 이러면서 막 땡땡거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집이 아니고 뭡니까? 직장이잖아요. 늦게 왔다고 막 땡땡거리고 이러면. 집은 그렇게 땡땡거리지 않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위로, 쉼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집이라고 다 위로와 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에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강남 30억짜리
고급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집은 감옥 또는 사막, 광야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인하여 위로가 있는 집, 쉼이 있는 집, 하나님의 집으로 여긴 것입니다.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사랑이 있는 집일까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그 다음에 아주 의리의리하게 크게 지은 멋진 집들이, 교회들이 우리가 쉼이 있는 집이겠습니까? 뭐 가봐야 알겠죠. 안 가봐서.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건축자가 되어서 터만 닦았다, 건물은 짓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직 터만 닦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터만 닦은 상황인데 다른 이가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러나 뒤에 오는 사람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울까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후임에게 강조하는 것은 훌륭한 건축물을 세워라, 멋있는 건축물을 세워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닦여져 있는 기초 터에 맞게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것입니다. 기초 틀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잘 살펴보고 건축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미 세웠습니다. 가정에 가서 많은 가정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회심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교회가 섰죠. 교회가 다 지어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초만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위에 오는 그 후임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면, 건축물을 네 마음대로 지으라가 아니라, 기초를 잘 살펴보고 그 기초에 맞게끔 집을 지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건물이 화려하든 어쨌든, 그 기초에 맞게 지어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는데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 바닥, 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초 바닥이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의 기초 바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단 사이비가 많은데 그 이유는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고 사람의 말과 생각인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을 쫓아서 문맥을 쫓아서 읽지 않고 엉뚱하게 자신의 생각, 욕심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글 성경 다 읽으시죠? 읽으시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한글 교육을 받으셨으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갑자기 읽고 있는데 앞선 목사님의 엉터리 설교가 막 기억나는 거죠. 그러면서 실컷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쫓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병 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딱 성경을 읽었어요. 오케이, 여기 병 나았네. 낫는구나. 얼씨구나.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읽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을 쫓아서 문맥을 쫓아서 읽으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겠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읽겠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펼쳐들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순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오해하는 거죠. 끝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짝사랑을 하는데 그냥 한 번도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상대가 빙긋이 웃으면 그냥 자기한테 막 좋아서 웃는 줄 알고 막 착각을 오지게 합니다. 비웃고 있는데 저 얼탱이 바보 같은 놈이 또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비웃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냥 계속 오해만 하는 거죠.
오해가 쌓이고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실컷 그렇게 짝사랑 마시겠습니까? 예, 진실을 그냥 대면하세요. 진실과 그냥 마주하세요. 진실과. 예, 물어보면 되잖아요. 너 나 좋아하냐? 예, 물어보면 되잖아요. 싫어했는데? 예,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실을 대면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대면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못났다는 사실을 차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건축물을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에 공적이 밝혀진다고 말합니다. 그날은 불의 날, 시련의 날, 고통의 날인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건축물, 인생을 사는데 성도로 살아가는데 그 삶의 등급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등급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닥치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등급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는 평소가 아니라 어려움, 시련이 닥칠 때 금, 은, 보석으로 빛나거나 나무, 풀, 집으로 홀라당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풀, 집 등급은 믿음의 흔적도 없이 빠르게 홀라당 타버려서 죄만 남게 되고 앞서 살아온 믿음의 삶이 모두 없는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등급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죠? 등급제. 지금, 금, 은, 보석. 등급은 믿음의 등급이고요. 나무, 풀, 집 등급은 뭡니까? 허접대기 등급입니다. 나무, 풀, 집. 나무를 이렇게 풀을 갖다가 돈 주고 삽니까? 집을 타버릴 집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삽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등급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교회를 등급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부터 등급제 할까요? 저희 교회? 출석 몇 점, 헌금 몇 점 해가지고 금 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금 딱 붙이고 다니고 아니면 여기다 뺐지 금. 좀 떨어지는 사람은 은. 그 밑에 사람은 뭐 루비. 저기 좀 안 된 분들은 나무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등급을 해야 될까요? 자,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면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무, 풀, 집과 같이 그 시련의 상황에서 우리가 타버릴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가 시련과 이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 그 위에 살아온 삶의 업적,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나무, 풀, 집은 홀라당 타버려서 없겠지만 금은 보석은 고난, 시련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믿음의 시험, 고난, 시련이 있습니다. 이 고난 끝에 믿음의 가족과 친구, 이웃이 남는다면 성도로서 믿음으로 잘 산 것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헛산 것입니다. 자, 성도가 남는 게 뭘까요? 성도들이 진짜 금이다, 은이다 라고 드러나는 징표가 뭘까요?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본인이 전도한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함께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끝에, 시련 끝에 남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 틀어 여기는 사람들이 이후 삶이 어떠하든
나무, 풀, 집 같아서 타버리면 해가 되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화재가 나서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하여 죽다가 겨우 살아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온몸을 붕대로 감고 고통을 당하지만 끝내 살아서 온몸에 화상의 자국, 일그러진 화상 자국을 안고 겨우 살아난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여 죄를 지어서 불에 타 죽을 뻔하지만 회개하고 겨우 목숨만을 건져내어 온몸이 화상투성이로 간신히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살아서 구원을 얻으면 다행인데 불타버려서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는 사람, 죽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대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불에 타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 죄로 인하여 불타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이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 예. 그러니까 나무, 풀, 집 등급이 아니라 나무, 풀, 풀 등급이면 다행이죠. 아예 그냥 최악의 등급이 있습니다. 불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 성도들 가운데는 불에 타 죽을 뻔하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는 그런 성도도 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로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온갖 거짓말하고 위선적 행동하고 남은 모르겠지 하면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짓고 그냥 심지어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차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실은 불에 타 죽어버려서 지옥 간 사람도 있어요. 그냥 죄악을 지으면서 그냥 뻔뻔하게 죄악을 지으면서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냥 불타버리는 아예 불타서 지옥 가버리는 성도도 있다는 거죠. 뭐 불에 타 죽어버리는 성도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간신히 불에 타가지고 그냥 인생을 불탄 듯이 그냥 맨날 죄를 지어가지고 그냥 불탄 듯이 사는 인생들 있잖아요. 정말 불탄 듯이 사는 인생.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있고 이 죄악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말 이런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마치 다 타버린 성도 같은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조그마한 양심을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회개하는 거죠. 주여, 내가 위선자였고 내가 정말 배약한 자다. 그래서 겨우 그냥 천당 가기 일보 직전에 겨우 회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절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이 성전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믿는 성도, 성전은 어떻게 더럽혀질까요? 비진리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 말로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겠다,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놈입니까? 어떤 놈이 우리 성도를 더럽히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비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비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멸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는 하나님이 멸하실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고 죽어서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성전인데 진리가 아닌 거짓 가르침으로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18절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과 남을 속이는 위선적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공부 좀 했다, 가방끈이 좀 길다, 많이 배웠다, 뭘 좀 안다, 좋은 대학 나왔고 전문직이고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자신이 생각되더라도 성경에 대하여 잘 모른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하여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된다.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성경에 대하여 잘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좀 안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지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원래 성경의 말씀을 착 읽으면 더 잘 이해해야 되죠. 근데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읽고도 엉뚱하게 이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나와도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도올 김용욱이가 아무리 읽어도 멍청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자신의 욕망을 붙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의 진짜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좋은 대학 나오시고 그리고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시고 성공하신 분들, 자기 삶에 성공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제발 네 자신을 좀 제대로 꼬라지를 알아라. 네가 지혜 없는 자가 되어라. 지혜 없는 자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학도 제대로 못 간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좀 안 맞습니다. 대학도 뭐 시험도 떨어져가지고 대학도 못 간 사람이 지혜 없는 자가 되라 이러면 참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때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닦으신 분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뭐 서울대 나오시고 저 하버드 가서 유학하시고 학위를 뭐 한 3개쯤 가지고 계시는 그 정도의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부 좀 했다고 해서 네가 지혜로운 척 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렇게 서울대 나오신 분들, 똑똑한 분들이 물론 진짜 자신을 비우고 진짜 이 겸손하고 정말 자신을 낮추면 정말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재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배우신 분들, 똑똑한 분들이 진짜 자신을 이렇게 어리석다 생각하고 말씀에 겸손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물론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게 은사들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오히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도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아주 광속으로 자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똑똑한 분들은 자기 생각이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19절 바울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학위를 여러 개를 가지게 되면 오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무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욥기 5장 1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좋은 대학 나온 자, 공부를 많이 한 자는 자신의 말, 생각을 의존하고 살게 되듯이 굳이 성경을 읽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94편 11절의 말씀 인용입니다. 시편 94편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말과 생각, 지식은 하나님께서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학의 빛나는 연구 결과들도 지식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이런 지식들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과 생각을 떠받들거나 맹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주신 것이다. 그 사람들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의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하여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더라도 과학자, 공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여 아이폰, 삼성폰과 같은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더라도 자랑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현대과학과 지식, 기술은 모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빛나는 과학 업적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이 세상의 과학들과 이런 많은 문명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지만 사람들이 하나씩 발견해 나간 거죠. 우리가 문명 처음 발견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비다 보니까 불을 발견했죠. 불. 발견한 거죠. 불을 만들었습니까? 불을 창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불이라는 것을 주신 거죠. 이 땅에 불을 주실 거죠. 이 나무들이 타게끔, 기름이 타게끔 하나님이 불을 주셨다. 그런데 이걸 누가 발견했습니까? 최초로 어떤 바보가 계속 뭔가 비비다 보니까 쓸데없이 뭔가 계속 비비기 시작했어. 나무를 갖다가 할 짓이 없어. 에이씨, 그냥 시간도 때울 겸 어떤 바보가 막 비비고 있는데 그냥 갈 불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 바보가 발견한 게 뭡니까? 불입니다, 불. 그래서 이 불을 발견하고 나서 야, 이거 불 발견하니까 신나겠죠. 불이 어디서 붙는 건 봤는데 화산이 터지거나 이럴 때 불이 붙는 거는 봤는데 내가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고기를 구워 드신 거 아닙니까? 야, 불 이거 대단해. 이거 내가 발견한 거야 이거.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발견했다고 거기다가 그놈 이름이 불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자기가 발견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불을 발견하신 그분이 그 시대 사람들은 불을 발견한 그 사람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이 보면 불 발견한 사람은 별거 아니죠. 지금 삼성 갤럭시 폴드폰을 개발했습니다. 대단해요. 그냥 탁 폈나 접으나 막 똑같아 보여. 와, 대단해. 엄청나게 대단해 보여요. 그 기술이 뭐 대단해 보입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다. 이미 주신 거다. 이것들은 이미 만물, 지금 과학적인 수많은 과학적 업들을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다 주신 거다.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폰이든 아이폰이든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서 주신 것이다.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아파트 같은 것들 모두가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성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알면 되는 것입니다. 23절, 세상 모든 것은 성도, 교회를 위하여 준비된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매우 귀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으로 이어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겨진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아무데나 내동댕이 치고 누가 집어가도 모른 채 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빼앗기면 화를 내고 반드시 찾아오게 되겠죠. 바울은 이 소유의 관계를 통하여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 빼앗기지 않는다. 반드시 보존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스마트폰이다. 여러분께서 가장 아끼시는 게 스마트폰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스마트폰인데 어떤 놈이 와서 스마트폰에 스크래치를 내버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놈을?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둬요? 내 핸드폰을 누가 가서 그냥 액정을 깨버립니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을 가장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성도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도를 괴롭히는 놈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손을 봐주시겠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그 소유물이 여러분이라는 거죠. 성도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대적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여 오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인데 이 삶을 살아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물로 알고 그의 소유물답게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